이제 법회를 연다라는 것은 이게 어떤 다른 일이 아니라 다 자기 이야기예요. 제가 하는 이야기들이 이게 다른 얘기가 자기 본성에 대한 이야기고 자기에 대한 이야기라고. 제가 하는 얘기를 따로 듣는 게 아니라 그렇게 들어야지 이제 제대로 듣는 거지만 자기 이야기죠. 자기잖아. 자기 이야기라는 게 자기 성품인 거잖아. 그렇게 이제 좀 이 선지식에 이게 실질적으로 자기한테 감흥이 돼야 돼. 감흥이 되거든. 그렇게 들으면은. 내가 누구의 법문을 듣는 게 아니라 이것이 바로 나의 이야기고 나의 살림살이고 나의 전부인 거지. 그래도 이제 우리가 법문을 듣는다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대상의 법문을 듣는 게 아니라 나의 전부가 돼야 됩니다. 그죠? 그만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전체니 자기니까 전체가 그냥 자기 이야기잖아. 자기 성품이잖아. 제가 가르친 건 여러분들 이렇게 본성을 그대로 다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생들은 잘 모르거든. 모르기 때문에 대신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있다고. 이게 자기라고. 다 깨어난 사람 입장에서는 굳이 이제 그럴 필요가 없지. 자기가 돼버렸으니까. 그러면 이제 충분히 역량이 생기거든.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능력이 생긴다고 해야 됩니까? 스스로 밝게 깨어서 살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생기거든. 그러면 이제 된 거고. 그 전에 자기가 어렴풋 할 때는 계속해서 이 법을 소화를 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남김이 하나도 없어져야지 이게 뭘 듣든 뭘 보든 간에 다 이렇게 통한다고. 통하지. 이게 힘을 줄 필요도 없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제 들어오면 되는 거지. 번뇌망상이 있어서 공부가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번뇌망상 때문에 공부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번뇌망상을 싫어하거나 좋아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번뇌망상은 아무 그게 없어요. 자기가 붙들고 그걸 취하거나 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마치 우리가 그런 거랑 같은 거지. 그냥 동화줄을 보고 무서운 뱀을 보는 환상을 가지는 거지. 두려워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번뇌망상을 싫어하거나 육친 번뇌를 싫어하게 된다고. 싫어하면은 그게 이제 스스로가 오염시키는 거지. 단지 싫어하거나 좋아하거나 싫어하지만 않으면은 그대로가 이제 법계성이거든. 잘 봐야 된다는 거지. 따로 보니까 자꾸 자기가 망상한다, 망상 때문에 힘들다, 생각 때문에 힘들다 그럴 거지. 본바탕에 일 아닙니까? 번뇌 망상한다 하는 것도 한 생각이 오염이 되면 그렇게 스스로가 굴레를 칠 수 있다라는 게. 그러면 뭐냐면은 또 깨달으려고 완전해지려고 찾고 구하게 되거든. 그러면 이제 더뎌지는 거지. 번뇌 망상이 따로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본바탕의 일이기 때문에. 이게 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지. 한 채도 우리가 당처, 그죠? 자기 본래 자리랑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환한 대낮에 눈을 감고 있는 거랑 같은 겁니다. 못 깨어 있다라는 것은 원래부터 환한데 자기가 눈을 감고 있어. 그죠? 제대로 보시라는 거예요. 제대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잖아. 저를 잘 보셔도 됩니다. 자기가 번뇌망상이 있다라고 야르지 마십시오. 자기가 있다고 하면 자기가 있게 되는 거고 없다면 없는 거지. 그게 뭐 자기가 정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과 스승이랑 그냥 같이 잃어버리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근데 이게 이 보통 일반 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게 익숙하지 않거든. 세간법은 인과를 따지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가 저절로 된다라는 게 수긍되기가 저절로 된다라는 게 이게 참 알기가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깨어나게 되면 보통 보면은 어떻게 깨어난지도 자기가 잘 몰라요. 안 그래요? 꽂히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그 방법이 있었습니까? 제가 뭘 집에다 준 것도 아니고 뭘 넣어 준 것도 아니고 뭘 빼다 간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깨달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그냥 본래부터 이래요, 본래부터. 근데 과정 중에서는 내가 이런 원을 세우고 발원을 하고 그런 게 있었다고 이야기하지만도 이제 다 깨닫고 보면 그런 것도 남아있지 않죠. 과정이라는 것은. 그건 하나의 다 방편적인 거니까. 그죠?
착하게 살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나쁘게 살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뭘 더 해야 되는 거, 더 얻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더 들어야 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고 취할 것도 없고 막 본래부터 이렇게 환한 대낮이었어. 환한 대낮. 우리의 성품은 그게 우리의 존재의 실상이고 우리가 깨달음을 갖다가 내가 누구인지 아는 공부를 하는 거잖아. 이제 내가 나를 만난 거지. 제대로 내 주인공이랑 우리가 늘 이렇게 자기와 직면하고 있는 거지. 그죠? 말로 하자니까 이게 뭐 자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성품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마음이 안락해지고 마음이 쉬워지고 마음에 아무 일이 없는 거지. 그리고 이제 배고프면 밥 먹고 잠오면 자고 찌뿌둥하고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움직이고 뭐 그런 살림살이가 원만하게 구족이 되거든. 저절로 애씀이 없어진다라는 거지. 애씀이 없어지고 조작하는 게 없어지죠. 조작하는 게 없어지지. 조작할 필요 있습니까? 그죠? 그래 늘 이렇잖아. 잠자는 게 이런 거고 밥 먹는 게 이런 거고 일하는 게 이런 거고 웃고 울고 슬프고 다 이 살림이 명백하게 밝잖아요. 그죠? 유의조작이 없는 거지. 맞지? 그게 이제 인연에 순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더 가지려고도 하지 마시고 더 벌어먹으려고도 하지 마시고 더 어떻게 하려고는 그런 위적인 그런 행위를 따로 지어서 하지 마십시오. 그죠? 때가 되면 하게 되고 하게 돼요. 왜 앞서서 생각하는 일어나지 않는 일 갖다가 그때 하면 되잖아. 그죠? 그때 해도 충분합니다. 근데 중생들은 앞서서 생각하기 때문에 고통을 받거든. 그죠? 과거를 헤아리고 미래를 예측한단 말입니다. 그게 고통인 거지. 필요 있습니까, 그게? 필요해요. 그런 생각을 하면 이제 헤아리게 됩니다. 아르마리가 일어나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그래도 이제 사람들은, 그래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문을 가진다고. 미세하게 남아있어가지고 흔들리거든, 마음이. 그래도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더 할 겁니까? 뭘 잡혀야지 뭘 할 수가 있지. 우리가 뭐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어떻게 할 겁니까? 안 이상해요?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예? 여기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도 그것도 이상한 짓이잖아.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게 명백해져야지. 그래야지 지금 당장 깨어나야 되는 거지. 나중에 깨닫겠다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 깨달으면 되잖아. 지금 깨어 있잖아. 그죠? 뭐가 부족합니까? 여기에서 밝아지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다 깨어 있는 거고 사람이 다 밝아져 있는 거지. 그죠? 이 공부가 이게 뭐 우리가 번뇌망상하고 분별하는 세계는 워낙 번잡스러우니까 그게 이제 번잡스러우니까 그게 재밌는 것 같지만 이 공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수지타산이 맞는 거는 이 공부를 잘 해가지고 내가 내 마음에 눈을 뜨고 내가 내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진짜 자기가 밝아져가지고 자기로 살아가는 이게 제일 수지가 맞는 일이거든. 다른 거는 다 그냥 계속해서 변하는 거지. 자기가 깨어있으면 이 변화의 세계에 아주 뭐라고 해 걸림없이 이렇게 사뿐사뿐하게 날아다닐 수 있고 자제할 수 있거든. 쓰고 그죠? 쓰고 나서 바로 자취를 남기지 않으니까 그렇게 좀 밝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고. 그래도 언제 깨달을 것도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부처라는 걸 믿으십시오. 그지? 다 돼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지. 부족함. 본바탕에 부족함이 있습니까? 그지? 거기서 일어났다가 나타지는 거 다 물결과 같은 건데 물결이야 늘 일어나고 사라지지. 또 물결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게 있으니까 바탕이 또 분명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바다가 보면 파도가 일어났다 사라지잖아. 파도를 보면 바다가 있는지 알잖아. 그 물결이 있으면 또 바닥이 있는지 같이 또 개합이 되잖아요. 따로 존재할 수 있는 건 없다라는 거지. 그죠? 아랫마리가 남아있고 번뇌망상이 있으면 그럼 법도 있는 거예요. 본바탕에 있으니까 그런 게 일어나고 사라지지. 그거 얼마나 좋아. 그걸 왜
숨기거나 감추거나 자기 혼자 뭐 자기가 뭐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 비밀이 있네. 그죠? 자기만의. 그런 거 없습니다. 바탕은 텅 비어가지고 마치 호흡과 같다고. 그게 나의 몸이라고. 이 호흡과 같은 이것이 나의 몸이라고. 이게 내 몸이 아니라 호흡과 같은 이것이 나의 몸이라고. 그지? 그게 진리의 몸이라고. 진리의 실상의 몸이 돼야 되는 거지. 이 껍데기 가짜 몸을 나로 삼으면 안 되지. 네? 그러면은 이 몸 그대로가 실상 법신이지. 그죠? 그러면 보고 듣고 말하는 게 다 여기 진리의 당처가 되는 거지. 거기에 어디 어떤 머무름이 없다라는 거지. 머무름이 없죠, 어디에도. 같이 좀 지내도 보고 이런 시간을 오래 가질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건 이제 공부하는 이제 사람의 마음가짐에 달린 거고, 제가 쫓아다니면서 공부시켜줄 수가 없거든. 그거는 자기 발심은 안 되잖아. 그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몸소 다 해본 사람이고 깨닫고 나서도 여러분들이 이 진리에 들어오라는 거지. 그냥 들어오십시오. 여기도 철푸덕하고 여기도 자빠라지십시오. 그럼 깨닫습니다. 얼마나 좋아. 바깥 사람들이랑 주고받고 이러면 또 금방 물들거든. 그러면 또 금방 또 매해지고.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중에는 갑자기는 뒤를 안 돌아보고 세간의 걸 안 돌아봐야 됩니다. 많이. 금방 힘이 빠져버리거든. 그지?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그런 걸 이제 겪으면서 내가 익히는 거지. 아, 그렇구나. 내가 아직 힘이 없구나. 이 세간에서 이거를 굴려 쓰기에는. 왜? 중생 노름을 하거든. 처음 눈을 뜨고 나서도 중생 노름을 하게 됩니다. 그 관성이 남아가지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아차하고 또 매지고, 그럼 깜깜해지는 걸 느끼거든. 근데 실제로 또 깜깜해진 게 아닌데, 몸이 그렇게 착각하는 거지, 몸이. 생각이 고지들 한다고. 분별 망상하는 그 생각이. 그죠? 깜깜해졌으면 그냥 좀 있으면 밝아지겠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또 마음이 불안해지거든. 그죠? 아, 공부가 안 되는 거 아닌가? 공부가 잘못됐나? 그죠? 그런 공부 잘못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자기가. 그럼 그럴 때 좀 쉬면서 이렇게 좀 다시 마음을 또 쉬어야죠. 근데 이제 그걸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그런 것도 안 하게 되지. 습관이 딱 끊어져가지고. 그냥 여여하고 여법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일도 안 만들고, 불필요한 짓을 안 하게 되죠. 아무 일이 없죠. 복잡한 거 없이 좀 단순해졌다? 그렇죠. 단순해지는 게 그게 중생들이 말하는 단순함이 아니라 어쩐 실체하고 있는 것이 다 없어져 버리죠. 그죠? 텅 비어 버리지. 그게 이제 예전에는 그렇게 쉬려고 하면은 노력하고 했는데 그렇게 노력이 많이 안 들어가죠. 그냥 일상사에서도 늘 그렇게 되고 그 간격이 많이 좁아져야 되거든요. 좁아진다고. 옛날에는 그게 진폭이 커가지고 훅훅 들락날락 했는데 진폭이 많이 좁아지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등지지 않는 거지. 자기 마음을 가지고 자기 마음을 어떻게 하지 못한다라는 건 그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자기 마음이라는 게 바로 이 마음이니까 뭐 마음이라고 할 게 또 없지. 마음을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지. 마음을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지. 이상하게 이 법에 들어오면. 근데 중생들은 좀 불편하면 마음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거든. 자꾸 움직인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여기 들어오면 마음을 잘 움직이질 않고 쓰질 않게 되지. 그거 이상하잖아. 바른 건데 사실은 그렇게 되지. 마음이 한결같아지고, 그죠? 그 한결같다라는 게 그게 청정한 거거든. 깨끗한 거고. 그래야 돼, 저절로. 그런 노력을 안 해도 그래 되잖아. 네. 그게 이제 법의 진짜 이제 불가사의 능력이지. 뭘 갈고 닦지 않아도 그래 된다라는 게. 좋아요. 우리 맨날 놀고 먹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래 된다라는 거. 놀고 먹는 게 아닙니다, 이게. 법이 스며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지. 그래? 옛날처럼 마음을 쓰면 다 지옥이거든. 일으키면 다 지옥이잖아. 그죠? 그게 저절로 그렇게 안 됩니다. 그죠? 신기하게 가버릴 거지. 그게 엄청난 능력을 얻은 거예요. 사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우리 본래부터 타고난 능력이지만 또 그런 힘이 있지. 힘이 생긴 거지. 그 정도 되면 마음을 안 쓸 수 있는 그런 안 쓴다라는 그런 힘이 생긴 거거든. 그럼 중생은 힘이 없기 때문에 무슨 일만 생기면 마음을 자꾸 애쓰게 돼. 돌아간다라는 거지. 사념이 과거, 현재, 미래를 따라서. 그럼 이제 인가가 벌어지지. 인가가 나누어지고 복잡해지지. 뒤엉키지. 그게 이제 오염된 거지. 근데 우리 마음을 이 불가사의한 그런 등력이 된다라는 거, 그런 눈을 뜬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 효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집안에 최소한 공부하는 사람 한 명 정도는 있어야지 내가 이 가정이라는 울타리도 지킬 수가 있고, 그 큰일이 일어나더라도 무탈하게 넘어갈 수 있지. 안 번진다고. 동시에 같이 날뛰질 않으니까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죠? 그렇게만 바라만 볼 줄 알아도 그런 것들이 금방 일어날 일이 일어난 거니까 그게 막 그렇게 그거 가지고 들쑥날쑥 하질 않는다고 같이. 그러면 한 명이 그런 사람이 있으면 빨리 극복이 되지. 그죠? 누가 하나 죽은들, 이 자리에서 죽은들 뭐 그게 무슨 일입니까? 다른 일입니까? 그것도 법이 하는 일인데, 법이 살아있는 건데. 그죠? 안 그러세요? 법이 살아있으니까 사람이 죽고 태어나기도 하지. 근데 사람이 죽을 때는 슬프고 태어나면 좋고 그런 게 따로 있나? 그죠? 그건 형상의 모양을 가지고 하는 노름이잖아. 태어나고 죽음이라는 것은. 그죠? 관계라는 게 단 소꿉놀이가 아니라 담백해집니다. 그래야 돼야 됩니다. 부부간의 관계는. 있는 듯 없는 듯 담백하게 서로 아우러지고, 또 같이 할 때는 또 같이 하게 되고, 그리고 하고 나서 뒤도 안 남고 말도 그래야 돼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신랑이 그런 것보다 신랑이 이렇게 하니까 지금 여인님이 지금 준비가 안 돼서 그래. 그지? 여인님이 이렇게 딱 그냥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딱 자기 중심, 자기 힘이 생겨버리면은 신랑이 이제 여인님을 따라오게 되지. 따라온다라는 게 내 말 듣는다 이런 게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보니까 제대로 보니까 그 어디에도 집착하고 머무르지 않기 때문에 그 내 안으로 들어온다고. 일체가 모든 것들이. 그러면서 이제 관계가 둥글둥글해지고 원만해지고, 그지? 깔끔해지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말하려고 했던 것들도 잘 말 안 하게 됩니다. 안 나가요. 필요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 부러집니다. 입이 다 부러진다고. 옛날에는 무조건 나갔는데 몸이 먼저 나가버린다고. 몸이 먼저 나간 거는 다 그게 오염된 거거든. 엎짓는 짓이란 말. 몸이 나가는 건 오염. 근데 몸이 안 나간다고. 멈춰진다라는 거지. 그전에는 멈출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몸이 쳐나간 거고. 들이받아버리거나 뭘 어떻게 유의조작했잖아. 그러면 그때는 또 괜찮지만 또 금방 또 반복하거든. 반복. 안 멈춰지는 거지. 멈출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여인님도 이제 그런 힘을 기르고 있는 중이지. 안으로 쏙 들어와가지고 여인님이 조금 이렇게 살림이 커지지, 더 진폭이. 그래 되면 조금 더 관계가 담백해지고 원만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웃깁니다. 구슬한 것도 아닌데 신통력이 열려가지고. 근데 이제 법안도 열렸는데 신통을 추구하니까 공부가 무너져 버린 거지. 조심해야 되는 거지. 어설픈 선무당이 돼버린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신통력이라도 잘 쓰고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도 되겠지만 이제 그것도 못 하잖아. 얼마나 험하게. 몸도 아프고. 그리고 신통력 없어지고 하니까 또 병원 다니기 시작하거든. 정신과는 또 왜 다니는가 모르겠는데 여기 이제 혼돈이 오는 거지. 그죠? 어찌들 하고 다니니까. 그것도 다 신통에서 그렇게 그게 다 그것도 꿈속의 노름이거든요. 안 그래요? 뭘 맞추고, 뭘 기비를, 다 꿈속의 노름 아니니까. 그건 부처님도, 물론, 그걸 쓰셨지만은 진짜 못 믿는 사람한테 믿음으로 들어오기 위한 방편으로 쓰셨지. 그게 진짜라고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 스님 입장에서 그게 진짜가 되어버리니까
혼란이 공부도 처음이 됐는데다가 그러니까 혼란이 와버리는 거지. 차라리 공부라도 안 됐으면 혼란 그냥 무당처럼 살아도 되는데 혼란이 와버리니까 이제 정신과 마음이 황폐해지는 거지. 그래서 아무리 그 과거 현재를 보고 그런 내다보는 그 신통력도 그죠. 다 그것도 꿈속의 노름이라. 그지. 아무리 내가 잘나서 병을 잘 고치는 것도 그것도 꿈속의 노름이다 실제로. 물론 필요는 하죠 현실에서. 근데 그거는 이제 밝은 눈에서 볼 때는 그것도 신통력이거든. 의사가 우리 한의사들 중에서 신통력? 침 잘 놓는 뭐 침 어디만 놓으면 나는 사람이 있잖아. 그게 그 손에 달려 있는 그런 게 있다고. 그 신통력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신통력을 갖다 병이 낫는 것도 나서게 하는 것도 신통력인 거고. 그러면 병이 들어가지고 아픈 것도 신통력이에요. 같은 신통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아프게 하고 낫게 하는 게 자기 마음 안에 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지? 나고 죽는 모습이라는 게 다 모양새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주로 삼아버리면 그렇게 변질이 돼버려가지고 매해져버리지. 신통력이죠. 보살님도 위사라는 그것도 법에서 쓰는 능력이니까. 사실 법이 없으면 그게 가능합니까? 근데 그 행위만 가지고 해버리면 하나의 그 신통이 돼버리는 거지. 법을 가지고 있으면 법이 있으면은 하나의 묘역이 되는 거고 살아있는 법인 거고. 왜 실제로 병이 낫고 안 낫고 이런 게 없다라는 본질에 바로 통해져 있거든. 그지? 우리가 모양을 가지고 괜찮아졌네요, 아프네요, 안 아프네요 그렇게 그냥 이름을 붙이는 것이 이름이지. 병이라는 것도 하나의. 그죠? 여기는 병이 없습니다. 병이 어디 있고 병 아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렇게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작용 이거 그냥 이 작용 행위를 가지고 하면 한도 끝도 없거든. 그런 걸 이제 가지고 따져버리면 하나의 어떤 신통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지. 그거를 이제 취하게 되면 이제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지. 부처님은 그랬지. 믿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능력을 쓰셨지. 믿음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못 깨달은 눈을 못 뜨는 입장에서는 이 설법을 하는 것도 다 그 어떤 이제 다 병이 원래 없는데 이제 중생은 병이 있기 때문에 약이라는 방편을 써가지고 믿게 들어오기 위한 하나의 방편의 약입니다. 자기가 병이 나와버리고 마음에 병이 없으면 깨달은 거 아닙니까? 밝으니까 상이 없으니까. 그죠? 근데 그전에는 이제 미혹이 남아있고 병이 있기 때문에 부처라는 약, 진리라는 약의 방편을 쓰는 거죠. 달에서 잘 먹어가지고 자기가 나오면은 이제 일 없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죠? 해마치게 되는 거고 남김이 없어지는 거지.